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모두 멸절하기 위해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고,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받았는데 그게 12째 달 13일이었습니다. 그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고 다 죽이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거를 왕의 조서를 내려와가지고 전국 127도에 싹 다 뿌렸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이죠. 그거는 단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하만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 하만이, 그러니까 그냥 하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 하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이 오늘 이제 에스더 전체가 사실 이해가 되는 건데, 하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했던, 그걸 보고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원 역사라는 뜻인데, 구속사의 그 주인공들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만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했던 거대한 영적 전쟁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든지, 혹은 하만이 나빴다, 모르드게가 뭐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제거하려고 했던 영적 전쟁이다.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하만은 엄청난 계획들을, 모든 지식과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계획을 다 엄청나게 세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쉽게 적용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다 구원 얻은 자가 됐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요, 우리는 제발 이 일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 그러면 제발 예수님이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제발 하만을 없애주세요, 엄청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견디시다가, 그러나 그 정반대의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격하려던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철저하게,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다. 근데 그 승리는 그냥 작은 정도, 죽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수준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고, 그냥 단순히 약간 피하고 죽음을 피한 정도가 아닙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모르드게가 있었다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건데,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늘 하만에게 눌리고 공격당하고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빚으시고 빚으셔서, 이사야에서 계속 요즘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흙을 짓누르고 지득여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죠. 왜 엉망으로 만듭니까? 토기장이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양이 있기 때문이죠. 토기장의 원함대로 그릇을 빚어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릇에 맞는 용도로 그릇을 쓰죠. 근데 우리는 그릇 드늘기면서 하나님께 이 모양을 만드십시오, 저 모양을 만드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도 아닙니다. 그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빚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으깨져야 하고 깨져야 하고 부서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의 형편이라고 하는 건 모르드게가 전에 원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 작정하신 모습이었죠. 계획하신 모습이었고, 모르드게는 그런 하만의 괴롭힘 속에서도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영원한 거, 더 소중한 거, 더 가치 있는 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잠시 접어둡니다. 마치 중요한 자리에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거나 꺼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핸드폰 취급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뤄요. 약간 타협하죠.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간 미뤄도 되는 것처럼, 어쩌면 하찮은 것처럼 다루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에게 최우선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위해서는 난 절하면 안 돼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본질적으로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속에서 판단되는 옳고 그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옳음을 숭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기 옳음이 막 다 최고 중요하대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속에서 판단되는 내 옳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덜 하지만 지금도 똑같죠. 전라도 목사님 설교와 같은 본문을 경상도 목사님 설교가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지 같은 일입니다. 표현이 이렇게밖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말씀으로 해야지 뭐 정치적인 색깔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더 얘기하면 욕먹을까 봐 제가 그만하겠는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또 계속 보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자기 옳음을 숭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옳음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하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옳음은 언젠가 달라질 수 있는 자기만의 옳음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옳다고 믿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상황이 달라지면 옳음이 달라지는 거죠. 신자의 옳음은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신자의 옳음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게 신자의 옳음입니다. 신자의 옳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는 건가? 그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유일한 기준입니다. 지난주에 매우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가지가 막 자기 열심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 나무가 공급하는 것들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비전, 계획, 옳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말들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주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라고 하시는 열매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결정,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결정들,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옳음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세세한 부분에까지 다 적용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을 수 있어요. 당연히 많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의견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결정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결정이어야 하고, 이거를 뭐가 하나님께 속하는 결정이 더 쉽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결정을 하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입니다. 뭐 A의 의견이 있고 B의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요. 막 다퉈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죽는 길로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 뭔지 모르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옳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나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옳음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결정,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결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의 옳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것보다, 기독교적인 것보다 유교적인 전통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교적인 전통을 막 내세우면서 마치 이게 옳은 것처럼 막 이렇게 주장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없다는 걸 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웃기게 막 얘기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다. 웃기고 있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그런 사이비 같은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있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게 설득을 하고 대단한 말들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들의 오름에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수십 년간 한국 교회가 경험한 일들이에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떠드는 사람들 아주 많았고,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커졌는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거를 붙들려고 애쓰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매일 자기 옳음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예언하건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뭐 교회를 500개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내가 이걸 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아예 없어요. 내가 뭐 누구를 만났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런 규칙을 지켰습니다. 내가 더 옳게 그 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유일한 옳음이 하나님인데 네가 옳게 만들었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나를 모르는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결정,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결정,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그 결정, 그게 우리 옳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옳음이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 모르드게가 옳아가지고 그가 존귀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모르드게로 하여금 높아지도록 한 건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은 뭡니까? 여러분, 이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드린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는데요? 유다는 늘 더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썼고 늘 더 좋은 대책을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대답들을 늘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늘 옳은 말들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향유옥합?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좋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설득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좋은 생각, 그럴듯한 대안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드려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신 것을 너를 드림으로, 너를 내놓는 걸로 고백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토록 맺기 원하셨던 우리라는 열매인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열매가 된 겁니다. 자, 죽음의 위기로 꽉 차 있었던 모르드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셨어요. 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완전히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고 공약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르드게가 겪었던 것처럼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건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너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방해조차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짓밟으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순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일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일 수도 있는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멋있는 말이니까 우리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만 알고 정말로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 패턴은 확 달라질걸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말을 못하게 돼요. 우리가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는 거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운할 것도 없고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 인생,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부귀와 모든 명예를 우리가 진짜 계속 버릴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멋있는 신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명예를 버리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요. 자꾸 뭔가 채우는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름을 갖게 됐어라고 뻥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우리 이름을 버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모든 영광 존귀는 주님이 홀로 받으소서. 우리는 계속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자꾸만 거짓말을 자꾸 늘어나가지고 제가 막 걱정이 되는데,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대통령이라 이름을 주셨어, 막 이런 뻥치는 사람들 자꾸 늘어나가지고 제가 겁이 난다니까요.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전부이십니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고 다 좋아졌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뻥에 가까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험한 바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영원한 천국이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헌금 찬양 아닙니다. 이따 헌금하시면 안 돼요. 자,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한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부귀 안일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명예
땅에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이르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눕히셨고 하만은 꺾으셨습니다. 아니, 하만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도록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니,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진영에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두려움 없이 감히 하나님을 맞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적으세요. 5절부터 보세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와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연하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 무서운 건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기록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괴롭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영원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너무 안심이 됐어요. 너무 안심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어요.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막 가진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껏해야 멱살 잡고 한 대 맞는 거 정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세요. 정말이에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협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현실성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해만 보이지만, 저렇게 살면 내가 진짜 세상에서 호구로 바보 등신 취급밖에 못 받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절을 왜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 하는 것 관계없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그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의 삶이고 순교자들의 삶이고,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우리의 결국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막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실 것도 없고 더 많이 받은 걸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 두 눈에 있는 비늘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었는지 그때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이에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한 문장입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하만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왕보다 더 부자였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주려고 하는 선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해요. 아니다, 나 주지 마라.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성경에서 이름을 아주 잘 지었어요. 이 게하시. 이 게하시가 나아만한테 막 따라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아요. 그거를. 그때 뭐를 받냐면 은 2달란트를 받거든요. 은 2달란트.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혼자 못 들어가지고 종이랑 같이 둘이 들고 와요. 은 1달란트가 33kg입니다. 2달란트가 66kg, 그러니까 한 70kg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내가 내겠다고 했던 돈이 은 2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33kg 곱하기 1만 하니까 330톤이에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뭐 뻥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예. 다리오 1세 때 다리오 왕이 그 큰 나라에서 1년 동안 그 거둔 세금이 1만 5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하만이 가지고 있고 그걸 자기가 기꺼이 자기 전 재산도 아니었을 텐데 내겠다고 하는 건 하만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많은 돈을 하만이 죽었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5, 6년간 겪었던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만의 재산에 절대 손을 안 댔다는 게 오늘 10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적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을 그들이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들의 전쟁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쩐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모든 전쟁이 다 쩐의 전쟁입니다. 다 돈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들의 전쟁은 쩐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걸은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 일이 왜 시작됐는지, 이 일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대적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카톡하고 회의하고 이번에 하만 재산 누구도 건들지 맙시다. 그럼 우리 전정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건들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당장 내 눈에 어떤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적인 어떤 것들과 교묘하게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도 지키고 국가에서 뭐 우리 땅에 대한 보조금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막 투쟁하고 싸우고 웃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이 구분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시아가 뭐 이란인 건 아시죠?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도 중에 하나였던 수산성에 있었던 일이라서 오늘 본문에선 하만의 사람들 500명이 죽었을 뿐이지만 다음 본문에 보면 100배가 넘는 7만 5천 명이 죽는데 거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건들질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중심을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심을 살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보이지만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시게 하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 믿음이 없이는 오늘 본문처럼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네, 교회 등록을 하고 사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 두려워하고 있냐? 하나님이 내 삶의 영원을 책임질 분으로 믿어야 된다. 그게 신자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의탁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믿을 신자를 쓰는 겁니다. 믿는 자라는 말이죠. 신앙은 머릿속의 계산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는 할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건 계산이라고 부르지 헌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 뭘 거기까지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행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그거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만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10절처럼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사람은 믿음에 의해 달라집니다. 믿음에 그 사람이 왜 자꾸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우리 삶에 반드시 반영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다뤄요? 구원은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럼 기독교는 뭐냐? 은혜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겁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공로와 우리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는 건, 그건 정말 성경적으로 말 잘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 제가 시발점이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출발점. 또 욕한다 그럴까 봐. 출발점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한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때 십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관한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자가 되어서 누리는 것들에 관한 거예요. 누리는 것들에 관한 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자신감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얼굴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키는 이만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지금의 모든 연약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졸지 않는 분들만? 아닙니다. 아멘 한 분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벤 집사님을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벤 집사님에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전에는 그분과 이번에 대화하면서 생각을 못했던 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전에는 자기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안했대요. 너무 불안했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여전히 해줄 수 없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문 용어로 샬롬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부르거든요. 교묘하게 하나님이 좋은 상황을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건 교묘한 거예요. 잔머리 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상황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생겨나는 평안, 그거를 샬롬이라고 불러요. 샬롬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자기가 알고 누리는 게 너무 크니까 너무 감격적인데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가족 중에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한테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 이놈 새끼 교회 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 속에 생겨난 평안에 대해서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애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날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같이 오후에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산책한 곳에서 3, 40분 정도 떨어진 식당이었는데 식당에 거의 우리가 이제 도착했을 때쯤에 아이들 둘 모두가 하나같이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애들 둘이 핸드폰을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잃어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얘네가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얘네는 제가 태국어는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잃어버렸다 어떡하냐 빨리 뭐 공원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애들 핸드폰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밥 먹지 말고 핸드폰 찾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3, 40분 걸려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찾으러 갔다가 와서 밥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를 믿어달래요. 자기한테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그건 뭐 알겠어요. 예, 제가 뭐 오케이 그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애들은 막 울기 직전이죠. 핸드폰 잃어버렸으니까. 벤 집사님이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애들한테 막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래요. 태국어로 했으니까 제가 뭐를 막 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네. 내가 이제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께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어로 기도했으니까 그분들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못 알아들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는 감동을 주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우리 감동을 시켜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뚝 떼서 자기 시간 혼자 빼가진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싸움이 나서 재직할 때 만약에 뭐 우리 재직할 때는 싸움이 안 나요. 뭐 참석을 안 하니까 싸움이 날 게 없는데 재직할 때 싸움이 났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막 중재하려고 오늘 김혜삼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 잠깐 하고 우리 다시 회의합시다.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만약에 나오시는 중에 내가 감동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가지고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통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통역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고 궁금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게 될까? 그때 제 옆에 있었던 박노식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 핸드폰을 사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좋은 일이었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때 시간이 워낙 저녁이었고 일단 오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일까지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시죠. 식사를 마치고 공원으로 되돌아갔어요. 3, 40분 동안. 근데 공원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진짜 한 5분에서 7분 뛰어간 것 같아요. 멀어가지고. 네. 그리고는 핸드폰 2개를 들고 달려왔어요. 다시 찾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벤 집사님이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무 소름이 돋도록 깜짝 놀라면서 감격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핸드폰을 찾게 해주셔서 손해를 안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핸드폰 잃어버리고 박노희 사님이 사줬으면 더 이득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은 오히려 중고 핸드폰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하심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삶으로 보았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고 제가 그랬거든요. 벤지사님 문자 보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제 문자 보냈거든요.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찾았냐 못 찾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니 저한테 처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벤 집사님의 인생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아이들의 삶에도 임해 주십시오. 부모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나라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목사님은 가면 계속 먹기만 하냐? 아니 우리도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녁을 먹었다고요. 저녁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전 정말 놀랐어요. 이분이 세례받기 전에 엄청 바쁘게 살았던 거예요. 네, 엄청 바쁘게 살았대요. 우리가 그 집에 가면 이제 보이는 것들이 많고 이 사람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네, 그분이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 선임이니까 애들 가르치고 퇴근하자마자 수출업을 한 거예요. 과일들, 태국 과일들 모아가지고 하고, 그 일이 새벽 2시에 끝난다.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그렇게 살았대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말고 벤슨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매일 술이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하고 일해도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술을 먹어야만 막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해서 일해서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끝나면 또 가서 또 뭐 일하고 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술을 다 끊었어요. 완전히 싹 다 끊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너무 많이 변했다.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 뭐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목사님 제가 진짜 엄청 불안했는데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도 안 불안해요. 이상하게 안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적이다. 너무 놀랍다라고. 그래서 매일 얘기하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하나님 백성이 된 이게 전 진짜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번에 함께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프로젝트에 그 고백과 그 자랑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대요. 할 말이. 동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크리스찬 된다는 게 이런 거였나?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어제 이제 명단을 다 받았어요. 56명인가? 그 우리 교회 이번 생생 프로젝트 참여하는 분들 명단을 다 받았어요. 거기에 뭐가 섞여 있냐면 본인 이름이 적혀 있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할 건가 이게 적혀 있거든요. 벤 집사님이 누구한테 전한다고 썼나? 그래 보니까 자기 아이들 2명 이름을 적었어요. 자기 아이들한테 복음을 이번 기회에 꼭 이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벤 집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생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불신자와 논리로 한판 붙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뭐 사랑의 신이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넣는 게 말이 되냐라고 따지는 사람과 논리로 붙고 싸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네. 전도는 뭐냐면 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랬는데 너 지금 이상해. 너무 평안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꽉 차 있어. 여기까지가 전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택한 백성이면 뭐 하나님 뭐 오게 하실 거고 택한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때에 뭐 오게 하실 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변질돼 가지고 교인을 늘리는 게 전도인 것처럼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다 자기네 교회 키우려고 막 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교회는 여기 써놔 매일 뭐 누구 땡땡땡 이름 쓰고 몇 명 이게 매주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 교회가 아니다. 빨리 여기 이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엑소더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소위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너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 누군지 알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도 안 물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책임도 안 물으세요. 우리는 그저 말을 할 뿐이에요. 결과는 주께 맡기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고 사명입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만의 그 많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를 알았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믿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백은, 오늘 본문은 뭐 재산을 뭐 어떻게 했다, 뭐 누가 죽었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으로 만들어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 너무 심한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그들의 믿음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 나라는 없고 모든 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 가치관과 자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 그 얘기밖에, 거기 믿음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기준은 없이 내 옳음과 내 생각과 내가 세상에 살아본 거,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고 꿈꾸는 가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으면 바로 발을 빼셔야 됩니다. 바로 발을 빼야 돼요. 거기 뭐하러 그거 계속 듣고 앉아 있어요? 그거 같이 죽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통념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 교회 뭐 50년 다녔는데 그래서 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것 같았으나, 죽은 줄 알았으나 다 죽은 것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일으키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에 담으시고 우리 삶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했던 그 찬양할까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천천히 고백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2절로 합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와도. 3절로 합시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내 이르도록 나와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길 다가도록 나와 행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아니요, 살아있는 자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완전한 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사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